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산으로 모인 저희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오늘의 말씀이 또한 삶의 지표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된 지도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11절과 1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신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한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두 사람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는 식으로 소와 회관을 가져오고 바울의 그 대문 앞에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막 찢으면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들 하는 짓입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얻으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되었든 안진뱅이가 막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어리석은 무리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무 죄도 없는데 돌에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에 맞는 고통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어. 이때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바울의 시체 곁에 둘러서서 너무 불쌍하다 억울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난 바울은 둘러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들어갑시다 이렇게 외쳤어. 자기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성으로 또다시 들어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강심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을까? 루스드라에서 있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으로 다시 또 갔습니다. 또 이고니온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또한 이르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를 파송한 수아리아와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한 모든 내용을 보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같은 바울의 행적은 우리 직분자들,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헌신자들이 배워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에 오기 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에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사도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가 모욕을 당해야 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두 사도는 이를 피해서 루스드라에 옮겨갔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지방에서 이 두 사도를 쫓아낸 것도 부족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자신도 모르게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지경이 되면 하던 일도 다 멈추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돌로 칩니까? 이때 당시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돌을 다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의 입으로 쳐서 죽입니다. 말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상처 입는 것보다 말로 상처 입는 것은 심령까지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게 되고 주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직분자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 많은 제자들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4장 3절에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즉 바울이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능력을 주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또 자신의 용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헌신자의 위대함이란 곧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가끔 오시면 목사님 작전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권사님 성령 충만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왔네요. 성령 충만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맞습니다. 요즘엔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또 사람 앞에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트라에서 신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사도가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서 야, 저들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을 들고 쫓아올 정도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아주 극진하게 신격 대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막대한 재산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두 사람의 사도는 그들의 자신들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말립니다. 왜 우리가 신이 아닌데 우리에게 절을 하고 이럽니까? 영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헌신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광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제가 제 경우를 보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또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영광을 받을까 봐.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일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가 주일 할 때 떨림은 무엇이냐? 이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작정 기도를 받아서 다시 올 때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목사님이 살려줬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일이 해결됐습니다. 이러면
전 무조건 입을 틀어막아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잘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소식을 딱 끊고 전화하니까 문자로 전화나 문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전화나 문자 하지 마세요. 생각나면 제가 한번 들릴까. 이유도 없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 집사님이 한 번은 나를 간절히 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 남기고 말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막 급하게 숨 넘어가는 거야. 내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다. 근데 갑자기 오고 갈 집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 집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집을 팔리면서 30일까지 무조건 비우래. 그럼 딴 데 이사 가면 되죠. 보증금도 없고 월세 몇 달치 낼 것도 없고 아무리 서울 시내 돌아다녀도 보증금 없는 집이 없더래도 큰일 났습니다. 단돈 200만 원도 없어서 이사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다 쓰냐고 돈이 없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집사님을 실로암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셔서 보낸 줄 믿습니다.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님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작정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근데 집에 가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근데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여기 다니는 우리 최덕수 집사님이 목사님 언젠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우리 옆방 말이에요. 제가 2년을 살아도 옆방이 방 2칸짜리가 나가질 않아. 글로 이사가지 그래. 그랬더니 2칸을 뭐해요. 저 혼자 사는데. 그 집이 비어있으니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좀 기분이 별로래는. 그 얘기가 번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주인한테 빨리 방을 얻을 수 있나 물어봐라.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인데 목사님 오고 갈 데 없는데 전화번호를 나를 줘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좀 어렵고 힘든 사람 좀 편히 좀 봐주세요.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 월세 20만 원 미리 줄 거에 돈이 있냐는 거야. 20만 원은 내드리죠. 이게 놀랄 노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또 이사 옮길 돈이 없어. 근데 다 버리고 교회 차로 우리 남성교회에서 옮겨줄 테니까 교회 차로 옮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네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집사님 되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계속 방에서 못 나오고 아프대는 정신이 아프다 그랬어요. 정신. 집사님 정신이 아픈 거라. 자신을 자신에게 가두지 말고 교회 열심히 나왔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제가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죄도 없이 험난하게 살았지만 인생의 삶의 목표가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든 돈을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원에서 생각난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눈물로 고백을 했어요. 아, 그때 제 인생의 처음 밑바닥 종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서 그때부터 축복해 주신 주님이신 줄 믿고 늘 감사하는, 어떤 환경이 와도 입술에서 먼저 감사가 나오는 믿음으로 전환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났고 곧 누스트라와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인간들만 모였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생각.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 그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다시 그 불구덩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그 사역을 보세요. 그는 데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제자를 삼았습니다. 또한 누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난 20년 동안 교회 다녔어. 여러분, 제자가 몇 명입니까? 자꾸 제자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전도해서 그들이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숨가쁘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영혼들을 위해서 각별히 사랑으로 보듬어 안았어요.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것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는데 한 영혼으로 아주 귀한 영혼으로 보이더라 이겁니다. 또 그들의 일이 내일처럼 느껴집니다. 영혼 사랑함 없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가 있어요. 제가 금난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교육전도사를 집사님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를 시켰어요. 제가 이 살아있는 간증을 제가 시간만 나면 했듯이 금난교회에서 상담받으러 왔었어요. 그때 30이 훨씬 넘었는데 시집도 못 가고, 근데 너무 마음이 천사같이 착했는데 이 목하고 등하고 딱 붙은 꼭추였어요. 완전히 꼭추. 그냥 설꼭추가 아니라 완전 꼭추였어요. 근데 본인이 꼭추다 보니까 늘 상처가 있어요. 어느 날 와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우리 이모가 저를 다리 완전 소아마비 병신한테 시집을 가라고 선을 보였어. 그 사람도 가분하다고 가라. 아니 꼭추를 누가 데려가.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가서 펑펑 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성도님, 한 멀쩡한 사람하고 결혼시킨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손을 보게 했어요. 그것도 도금을 하는, 금을 만지는 기술자인데, 내가 봐도 멀쩡한 청년이에요. 근데 손을 봤는데 나갈 때 우리 전도사님이 시키는 거예요. 나갈 때 조금 펑퍼짐한 것을 입고 이 등에 꼭지가 튀어나오지 않는 옷을 좀 입고 가려는 거. 그렇게 손을 보라 그랬는데 그냥 또 얇은 걸 입고 갔네. 이 청년이 그냥 전도사님한테 퍼붓는 거야. 어떻게 내가 멀쩡한데 꼭추를 내보내냐. 이렇게 딱지를 맞았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 청년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딱지를 맞으니 얼마나 상처예요. 여리고 집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라볼래 있잖아요. 자라볼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위로 이렇게 등이 이렇게 돼서, 근데 사람을 뒤집어 깠어 하나님. 배를 위로 해가고, 이 머리하고 엉덩이만 이 발만 붙이게끔 배를 위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그냥 풍선 불듯이. 아니 여리고 집회에 찬양할 때부터, 우리 전도사 하는 말이,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 잡아뜨려서 어떻게 배꼽으로 자라를 만들 수 있냐. 근데 이 아가씨가 많은 사람 앞에 벌떡 나가 떨어져서 그렇게 사람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아니 여리고성 특별성에 일주일 내내 그러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꼭추를 피셨어요. 정말 이건 기적적인 간증이에요. 4년 만에 그 청년하고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야. 하늘에서 둘이. 너희들은 천생연분이다. 그 사람 만나라. 두 번째 4년 만에 만났을 때 꼭추가 아니거든. 거의 다 펴졌거든. 그 둘이 결혼을 한 거야.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우리 헌신자들이 교회 꼭 문제잖아요. 여성교회 회장이 뭘 잘못해갖고, 아니 계속 김한나 목사 여기 있잖아 멀쩡하게. 근데 기도원 성도들 기가 막히게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누구한테 돈 얘기했겠냐. 여성교 총회장이 나한테 돈 얘기를 하셨다.
700만 원만 500만 원만 이렇게 계속 밖에서 그 짓을 하고 다녀요. 나중에 저 사당에 있는 폐암 말기인 사람이 치료된 거기 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사찰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 귀에 들어서요. 그러면 당연히 야단을 치고 훈계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매님이 따라 나갈까봐 같은 구역 식구야. 저 구역장을 내가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따끔하게 혼내켰으니까 밖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믿음에 바로 서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를 가르치다가 따라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12월 말까지 직분을 잘 마치고 나가라. 지금 9월달밖에 더 됐냐. 이제 조금 남았으면 12월이니까 조금 이따 가라. 그런데도 그 주부터 안 나와. 이제 성령이 여기서 영의 자식을 다 내팽개치고 나간 너에게 내가 육의 자식을 주겠느냐 이러시다. 결혼한 지 들려오는 소문에 7, 8년이 돼도 아기를 못 낳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썩어져야 돼. 내 위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남 성도나 이런 성도님들을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뢰함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신 곳에 가서 그냥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떠나지 못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영혼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순교의 피를 쏟을 각오를 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열정, 사랑이 없으면 그 전도는 백날 가서 외쳐야 허공을 치는 그런 외침이에요. 양의 행복은 선한 목자에게 있고 백성의 행복은 정말 참된 정치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잘 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내 한 몸이 부서진다. 내가 혼자 희생해서 가족이 웃을 수 있다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정말 가다가도 뒤돌아서서 지나치지 않는, 또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